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장면은 창세기 12장이죠. 하나님께서 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알려줄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임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하나님은 뻥치시는 분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꼭 자식 하나를 주겠다, 내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텐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2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과장법을 쓰세요. 어떤 과장법을 쓰시느냐? 땅의 티끌을 봐라. 땅의 티끌처럼 내 자손도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면서 하나라도 주시면서 너의 민족을 크게 하겠다.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약속만 하시지 하나님은 실제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밤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얼마나 별이 많으냐. 너의 자손도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지금까지 너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너의 이름을 바꿀 것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너와 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증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너의 후손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섯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말로만.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을 하셨어요. 그 기간이 무려 얼마나 걸렸느냐? 25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나를 속이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25년을 살아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한 번 딱 약속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안 하셨다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마음이 흔들려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을 만났을 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초를 겪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전하게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이 넘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의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또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또는 내가 세상에 헛된 마음을 빼앗겨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또 찾아오셨구나. 또 나를 부르셨구나. 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 흔들리다가도 다시 중심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많이 멀어져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벗어나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나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그냥 막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왼쪽으로 치우쳤다가 늘 방황합니다. 그런 분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오늘 사건이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은 믿겠는데 내 몸에서 난 자식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내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그때 뭘 하게 되냐면 언약식을 거행하게 하죠. 동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것을 둘로 잘라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불로 그 짐승을 지나시면서 그 재물을 태우시죠.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여전히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내가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난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기는 믿겠는데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 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라는 믿음은 갖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웃었습니다. 못 믿겠다는 얘기죠. 또 두 천사와 함께 창세기 18장에서 나타날 때는 사라도 웃었어요. 속으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라가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조심해야 됩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무모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하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분수에 맞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능력을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명한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니까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왜 25년이나 하나님께서 계속 지체하시고 미루시고 또 미루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금방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약속만 계속 하시고 응답은 계속 미루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더라면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도망도 못 가게 해요.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받은 것에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으면요, 응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고 어떤 일이 잘 돼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우리가 주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는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바라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바로 응답하기보다는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인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앞서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독창적이라고 꼭 성공한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은 모든 아이디어를 혼자의 힘으로 얻어내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반짝하고 잘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하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버텨내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얼마나 오랫동안 잘 버텨내느냐,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될 때는 막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좀 안 되면 또 낙심해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조금 흔들리고 방황을 했지만 절대 하나님 떠나지는 않았거든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인내하는 성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어요. 그 기다림 끝에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은요, 불신의 웃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장막 뒤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불신의 웃음과 냉소적인 웃음을 환희와 감격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에게 환희와 감격의 웃음을 웃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자신의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웃게 하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안에 웃음이 막 솟아나니까 주변 사람들도 웃게 되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7절에 말합니다. 또 사라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라에게도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